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나눴죠. 먼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곳이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시온에 세워진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최고 높은 우선순위에 거하실 때만이 다윗의 장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장막은 어디에? 그렇죠.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시즌이 어떠한 상황이 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희노애락들이 있죠. 좋은 것도 있지만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의 보좌가 바뀌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 예배 형태를 바꾸거나 어떤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죠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고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윗의 장막에서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의미인데요. 신령한 노래는 원어에 보면은 이 예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은 오늘도 이따가 또 여쭤볼 건데 예언은 현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론이 항상 선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 모든 아픔과 상처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승리와 기쁨을 그렇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국 이 신령한 노래의 본질은 뭐냐? 바로 사랑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회복하심 승리하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저는 사랑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늘의 예배는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정의할 때 어떤 죄가 없고 어떤 그 율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렇죠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배신과 비판과 원망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즉 예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만이 이 다윗의 장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다윗의 장막 즉 하늘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5장 전체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먼저 5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특별한 한 두루마리 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루마리의 특징을 보면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군요.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앞과 뒤 모두에 글로 빽빽히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죠. 여러분 7은 잘 아시다시피 완전수죠. 그리고 이 7과 이 인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밀봉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어떤 왕이 문서를 보낼 때나 어떤 조서를 보낼 때 그때는 이렇게 비밀 문서에다가 여러분 그 둘레에다 띠를 두르고 밀랍으로 이렇게 인봉을 해서 왕의 이제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여러분 TV에서 본 적 있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기에 이렇게 단단히 봉해 놓은 것일까요? 먼저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죠? 예,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오늘도 막 찬양하던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손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이 두루마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어의 히스토리 참 많이 말씀드리죠.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에 연합된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또 이제 대선이 있을 텐데, 한 나라의 왕도,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용되고 경험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그것이 좀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재료로 사용되게 된다고 참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버리고 싶기만 하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바로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미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미리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는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미리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임을 믿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힘 있는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힘이 얼마나 셀까요? 여기서 힘 있는 천사는 여러분 보니까 큰 음성으로 누가 인을 떼고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죠. 여기서 힘 있는 천사는 하늘에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를 힘 있는 천사가 여러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본인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그리고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음을 알고 사도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크게 울었어요. 안 보면 되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다고 크게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땅을 향한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우리 인간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우리 눈으로 보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지금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음에 크게 울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직면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직면한 아픔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통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했죠. 나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부치도 가져오고, 그렇죠? 다 받아가지고 나올 때 신나서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에 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근데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의 통곡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막힘, 또 위기 가운데 한계를 느끼는 인간의 고통이고 통곡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앞으로 미래가 전혀 없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벌써 한숨들이 좀 이게 나오잖아요. 막힌 인생, 풀리지 않는 문제,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왜 통곡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도대체 어떤 섭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걸 명확히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심청이가 여러분 그렇죠? 예, 임당수에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예,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걸 어떻게 그러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심청이가 이제 임당수에 빠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다지도 깊은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너무 여러분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농담 한번 드렸어요. 미리 계획을 알면 그냥 쉽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저 인을 좀 떼서 봤으면 좋겠어.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인간의 한계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도 요한과 같이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인간의 한계에 이제 절망을 느끼고 통곡하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한 사람이 이제 위로의 말을 하죠. 자, 저 일곱인을 떼고 또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분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는 유다의 지파의 혈통으로 이제 오신 분을 의미하죠. 또 여러분 유다 지파의 그 특징이 또 사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왕으로 오신 분이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도 얘기하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시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였죠?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의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좀 도살당했다,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양이 여러분 우리는 뭐 양의 문화는 아니죠. 근데 이제 양이 털을 깎을 때나 도살하고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아무 저항을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그 돼지를 잡을 때 여러분 동네 던체가 다 알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잡는 소리가 막 귓가에 막 그죠? 또 쉽게 안 죽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근데 양은요 잡는 걸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가만히 내어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사자는 사단과 어둠의 영들을 향한 모습이고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희생양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은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7뿔은 사자와 관련된 모습을 나타내 주고요. 또 어둠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또 눈은 모든 일과 또 길을 아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눈은 또한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 양에 관련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7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여러분 그 의문을 제기했다가 사도 요한이 크게 우니까 장로가 얘기하죠. 바로 그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신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뭘로 보였어요?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앞에 이제 뭐 유다의 사자라는 모습도 말씀드렸고, 자,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취하시죠. 왜 취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펼치시기 위해서 취하시는 거죠. 자,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인장을 떼어내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막힘과 위기 가운데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인간의 통곡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죄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형성하게 되죠.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셨죠.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7뿔과 7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단과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함으로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7뿔과 7눈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막힘과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어떤 막힘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7눈을 가지고 그렇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인을 펴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그게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통곡하죠. 요한이 통곡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힘 가운데 이젠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두루마리 인을 펼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과 뜻을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지난 금요일에 분별과 예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분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분별에만 머물러 있으면 희망이 없으므로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별만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이, 이 사단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너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뒤에 보시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분별만 하는 눈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벗음을 보죠. 그리고 수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더 크게 보게 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별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묻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7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죠,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이제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헤어지는 제자들은 서운했지만 왜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7눈을 가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선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은,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예언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7불과 7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7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이 7 두루마리의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막힌 상황에서 통곡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왜 통곡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네, 아직도 막힌 담이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막힌 담을 다 허무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숨 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즉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막 복잡해. 뭐가 막 그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뭔가 복잡하죠.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뭔가 내가 좀 막힌 담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주셔서 그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때 와, 예수님은 정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우리의 통곡을 우리 예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8절을 보시면 어떻게 경배하고 있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경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검은고는 우리 이제 검은고, 이때 당시에 검은고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프입니다. 하프. 이렇게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하는 하프. 다윗도 하프를 잘 쳤다고 그러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영어로 보울이란 뜻인데, 이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었죠? 여러분은 금대접만 관심이 있겠지만 하늘에서는 그 금대접에 담은 것을 중요시 여겨요.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 들어있다 이랬죠? 여러분, 왜 성도의 기도들이 금대접에 들어있을까요?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간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의 통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막힘과 위기 가운데서 간절하게 토해냈던 그 통곡들의 기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들 앞에서, 또 미래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울며 통곡했던 기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들이 이제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금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것은 그 기도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고 응답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도들이 해결되고 응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숨과 통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봉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여러분, 9절과 10절은 새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심과 인간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 땅에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왕노릇하게 한 것을 새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곡 발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전에도 많이 불렀어요. 이전에도 그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는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고백하고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새 노래는 노래의 가사나 곡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변화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뭔가 여러분 단순히 시간적으로 내가 맨 처음에 새롭게 신곡을 발표했다든지 또 새로운 내용과 가사를 의미하는 그게 뭐냐, 여러분, 그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뉴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 이게 이제 뉴라는 말이 원래 네오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 네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요, 카이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이 카이노스는 원래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원래 물건을 이렇게 처음에는 참 새 거였는데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막 헝개되고 뭐가 묻기도 하고 오염이 되잖아요. 그 오염된 것이 깨끗하게 닦여져서 원래의 상태로 된 신선한 상태.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게 카이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죠.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어둠과 죄에 그렇죠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변질된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새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열려진 하나님과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또 7 눈을 가짐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상태, 그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저는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도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영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7 뿔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노래가 다르겠죠. 여러분 보호자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그 보호자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 그냥 입으로 보호자 앞에 계신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찬양이죠. 똑같은 곡조, 똑같은 가사,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내 생물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렇죠?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또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하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 못해요 그러면? 몰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뭔가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 했더니 잘 성공한 것 같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신 이 임봉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만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이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회복하고 또 7 뿔과 7 눈을 가지게 될 때만이 비로소 새 노래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가요 4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의 장막 2시간, 하늘의 예배 2시간.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그 어린 양을 또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막힘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떠한 막힘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7 눈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면서 여러분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에 반응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큰 통곡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막힌담이 있고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선하심이죠. 그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7 눈을 가지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다른 노래로,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입술로 부르는,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좌절이나 미움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예언 연습했는데 오늘 여러분 공동 식사하시고 꼭 예언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옥의 예언을 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예언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그 하늘의 예언의 선포가 될 때 우리의 입술이 뭐예요? 바로 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꼭 이렇게 모여서 잠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말,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노래로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저앉지 마시고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처음 반응처럼 통곡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